들어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주여 마침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간증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런 아볼론과 같은 그런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엄청나게 거대한 구렁이가 자기를 이렇게 막 잡아먹는 듯한 잡아먹는 그런 어떤 꿈과 그런 것을 그가 경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그거를 이제 떨쳐내고 나왔던 아주 그 책의 내용이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절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절에 서운함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저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그 인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평탄하게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잠을 못 잤대요.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치열한 이러한 싸움이 그냥 존 버년 작가가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치열함 끝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뭐 마귀가 막 어떤 그 사람의 너는 이 철로 역장을 너는 이 길을 가는 도중에도 뭐 잠들어가지고 두루마기 놓쳐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참소했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거야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나갔을 때 드디어 이제 아볼로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제는 말로 안 되겠구나.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방해를 하고 은혜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아닌 것처럼 손상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 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를 모든 열매를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냐? 의혹을 제기하고 유혹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크리스찬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자기가 마귀의 거짓된 것을 시험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이런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오거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대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러한 대적과 분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이게 에베소 교회에 했던 칭찬의 내용이죠. 이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거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것을 온전히 밝혔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정말 분별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또 혹시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강하게 그런 말로 채찍질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격 앞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마귀는 불붙는 많은 창들을 던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방패를 가지고 막았고 나중에는 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던졌던 불붙는 창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갖도록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뿐만 아니라 악한 제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러운 생각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구원, 성경에 대한 어떤 의심들, 우리가 why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공격들을 우리들에게 퍼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거 아니냐, 네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온갖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만하게 만들고 부주의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의지하도록, 사단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공격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었죠?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에는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상을 입은 약해진 틈을 타서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칼을 놓치고 말았죠. 그리고 그가 놓친 것으로 인하여 그가 낙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을 놓쳤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만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칼을 놓쳤다는 것은 뭘까요? 아직 이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때 사용해야 될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긴가민가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뭔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믿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이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미숙할 때, 우리가 어설플 때 말씀을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할 때 베드로가 모르죠? 아니라 라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팔 거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만큼은 나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결국 그가 위기가 딱 닥칠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설프고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고3 제가 고3 담임이었었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부 총무를 맡았고, 그때는 수능이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어요. 제 기억에. 수요일 날 수능을 치우면 화요일 날 저희가 와서 막 기도를 했죠. 그 전날에 한 15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막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항상 그거였죠. 하나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험 딱 끝나고 주일날 됐을 때 반이 안 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그 화요일 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이 딱 눈에 닥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연약함,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막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청년부 애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내 안에 어떤 이런 아내와 이런 헤어짐의 관계 딱 있을 때 제가 제 신앙이 딱 나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나의 신앙의 민낯이구나. 하나님 저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엄청 제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뭐 다 괜찮으니까 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묵상 가운데 있는지를 늘 성령의 검이 여러분 녹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지 위필드 설교가 했던 그 말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이 저의 어떤 목회의 저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죠. 조지 위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냥 녹슬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녹슬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근데 나이도 많으니까 귀찮아지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조용히 은퇴하고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니면 내가 좀 젊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길고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 때문에 달아 없어질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항상 잘 갈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검집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빼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힘을 안 빼니까 에이 그냥 놔두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갈고, 그리고 이 칼집이 뭐라고요? 칼집은 겸손이죠. 칼이 날카로운 만큼 칼집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날카로운 만큼 이 말씀을 담는 나의 삶의 태도가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뽑을 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만들고, 그러나 평소에는 이 칼집의 칼을 거두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언제든지 빼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되어야 이 아볼론의 이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5번에서 질문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4번, 전신갑주를 이렇게 잘 입었잖아요, 그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검을 빼앗기고 낙심한 이유는 미숙함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 집 뭐 몇 대째 신앙이고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이거는 우리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나의 신앙의 경험으로만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크리스찬이 넘어져서 낙심한 이유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항상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까 막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 마귀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거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천은 손을 뻗어 칼을 잡아 마귀를 있는 힘을 다해 찔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는 도망가 버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육신의 힘으로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일들이 젊었을 때는 마치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이제 칼을 들고 갔죠. 그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방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빛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죠?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다음 달 9월 15일부터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지금 미리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수직과 수평의 불균형으로 결국에는 무너졌다는 거죠. 그 책의 서두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부동산 모기지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동산 업체의 사장이 자살하고, 자산을 관리했던 억만장자의 자산을 관리했던 사람이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놀라운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돈이 자기를 이끌어온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우상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만 믿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의 경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기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성공을 꿈꾸다가 영혼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성적 범죄, 무슨 살인과 치정 이런 거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가는 거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유괴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높은 어떤 물질적 권위를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른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 같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자기의 성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그냥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의 위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달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 이것은 이 싸움이 절대로 우리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악한 대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딱 대적했잖아요, 그죠?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도우심을 믿고 팔을 뻗어 그의 칼로 그 마귀를 찔렀을 때 그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앞에 거대한 우리를 짓누르는 엄청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죠. 그 상처를 입을 때 어떤 사람이 준 생명나무를 잎을 위에다 붙였고, 그럴 때 정말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궁전을 떠날 때 그 세 처녀, 그죠? 신중과 분별과 경건이라는 그분들이 준 음식,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 힘들었을 때 까마귀가를 통하여 줬던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도할 수가 있지,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늘 건강하도록 좋은 컨디션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귀의 화살에 맞아서 크리스찬이, 그죠? 의심하거나 낙심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을 하셔도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저도 말도 좋게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부분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후로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손 아래 있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자 사실은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상의 도시로 가는 길이 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줄까요? 시작. 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볼론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인데 이 땅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기도를 내가 분명히 우리 여러분의 삶이 루틴이 변하진 않았어요. 요즘 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아니면 나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늘 뭐 복음 전하고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잘 남들이 봐도 정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마치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며 주께서 저주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상태. 때로는 내가 육신이 병들기도 해요.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 든다고 하죠. 엘리자베스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몸이 좀 아프면 그러니까 어떤 암이라는 선고가 들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부인이라고 그러죠.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 죽음의 학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5가지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죽음하고 위기를 맞으면 그런 걸 겪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 다쳐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실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왜 생길까? 사실 이거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에 하실 수도 있지만 욥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욥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 루틴을 잘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뭔가 기도가 재미가 없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약간 영적인 사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를 혹시 이제 경험해 보시면 사춘기는 애들이 어떻죠? 굉장히 시크해요.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가져줘도 싫어하고 또 관심이 없어도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적당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입시와 학업과 이 모든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그것이 언제 폭발하죠? 대학교에 가서. 그러다 보니 애들이 대학교 가서 신앙을 확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교 가서 그러죠?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고민해야 될 시기에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고민할 때가 아니야.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이것이 우리를 몰아세웠다는 거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영원이가 곧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10분 하고 쉬는 시간은 50분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죠? 쉬는 시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공부를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다고 이거를 한번 되게 엄청 심하게 뭐라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마음이 제가 편치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저도 저랬거든요. 저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어떻게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잘 키우셨을까?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들이 아이들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이 애들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들어보면 자기도 나름대로 대학에 대한 아니면 뭐 대학을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그 고민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네가 이 고민보다는 한 문제를 더 풀어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잘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지금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언제든지 충분히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내가 뭐 직분을 맡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기도도 안 된다 이러면은 어머 장로님이 기도도 안 돼요?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괜히 뭐 권사님이 돼갖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괜히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냥 어떤 신앙적 모양만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험들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올 수 있죠. 그러게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거를 고백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격려해주는, 같이 그런 일들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신앙생활 30년, 40년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 오는 갱년기처럼, 사춘기처럼, 이게 언제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대 갱년기 오는 분도 있고 50대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다 오는 거거든요.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어떤 오픈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네가 그걸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다음이나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역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교회가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뭐 선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구역,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또 부부간의 관계들, 자녀들 간의 이런 동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빨리 지나가느냐, 빨리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정체하다가 막 헤매다가 그러다가 어렵게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서느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죠?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사단의 공격이 끝나면 이제 막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보세요. 850대 1로 딱 이겼을 때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에도 금방 꼬꾸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 전쟁을 막 엄청난 일들을 잘 처리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그렇게 자기 평생의 짐이었던 에서와의 관계를 딱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딸 디나가 하몰의 추장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근데 원래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야곱이 원래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28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부자가 되고 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에서와의 관계가 딱 해결되자마자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우리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왜요? 자기의 소와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재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갔다가 34장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야곱 일생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가장 짐이었던 형과도 해결됐죠. 애들도 많죠. 돈도 많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딱 그 다음 장이 뭐예요? 35장. 하나님이 딱 야곱에게 뭐라 그러죠?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있던 여전히 섬기고 있던 우상도 있어요. 드라밈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을 완전히 싹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어려움들 잘 포함해서 됐잖아요.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할 때 갑작스럽게 오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 탈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침체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에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뭔가 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그분을 용납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또 건축이라든지 앞으로 해결나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서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지금 어떠한 골짜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시 지나가고 있다면 그 길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이런 루틴들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